자,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비전,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삶, 우리의 목표, 이런 부분들을 나눠왔는데, 어떻게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 하나로 정리해서 늘 그것을 우리 눈앞에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위해서 그것을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로 요약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주보에까지 이렇게 다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후기에 쓰여진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서 한 말이잖아요. 그때까지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고, 이 말은 부활의 능력을 단순히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기 원하는 거죠.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걸 더 알기 원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여 달려가면 동시에 그는 뭘 했냐면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이 부르심의 표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의 상급회의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 이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인 그 삶의 토대 위에서 그것을 그의 인생의 말기까지도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살아야 할 삶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드시 배워야 할 삶이어서, 지금 그동안에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비전을 어떻게 하나로 요약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더십의 지속적인 7가지 지속적인 요소는 예수님의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리더들이, 모든 리더들이 살아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이 중에 이제 7가지로 나눴죠. 미국의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다뤘는데 제가 보기엔 참 잘 다루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우리 교회에 맞도록 이렇게 어댑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7가지가 나오는데 처음 3가지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2번째 팀을 구축하기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팀을 구축하기.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질적으로, 그 다음에 양적으로. 자, 그 아래 이제 4번째 지속적인 요소 4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속적으로 지식, 성품, 실천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한다. 여기에 포도나무 교회가 추구하고 나가는 핵심적인 비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가지고 계신 핵심적인 비전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전교인 사역자화입니다. 전교인 사역자화.
혹은 전송도 제자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신앙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저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만 나오면 되는, 나와서 헌금 좀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 되는, 그리고 그거 하면 하나님이 자기 사업 도와주고, 자기 문제 해결해주고, 자기 자녀 공부 잘하게 도와줘서 좋은 학교 가게 해주고, 이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인데 성경대로 안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 없잖아요. 주일날 놀러 갈 거 안 놀러 가고 이 좋은 날 교회 나와서 그나마 포도나무 교회는 무슨 놈의 예배가 2시간 반씩 드려가지고, 다른 교회는 1시간 남짓 봐서 끝나고 집에 가서 발 벗고 텔레비전 봐도 될 시간인데 아직까지 설교가 시작되지 안 됐어. 그렇게 해서 헌신까지 하고 매주 나와서 2시간 반씩이나 고생하고 앉아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헛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더라도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해야 효과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열매가 나타나고 그 승리를 경험하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사실 이걸 보아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영적 리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8장과 에베소 4장에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보시죠. 성경 다 찾아보시죠. 18절 20절. 우리가 흔히 대이임령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11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11 제자인가?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후에 남은 11 제자입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원어에 보면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명령은 하나입니다. 그 명령이 뭐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유언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물어볼게요. 여기에 제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헌신된 사람을 말합니까? 혹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목회자와 같이 복음의 사역을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네, 모든 제자를 말합니다.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 구절은 왜곡하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제자는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가리키고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 구절에서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 명령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으라, 이게 명령이고요. 그럼 어떻게 제자 삼을 거냐? 이 제자 삼으라 명령에 두 분사인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말은 단순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의 징표로 침례 내지 세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침례는 믿음을 전제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믿게 하라 그 말이죠. 물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해주셔 우리가 구원받죠.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자가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제자는 시작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하나는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주라, 예수 믿게 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너희가 누굽니까? 내가 너희에게.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11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는 누구예요? 11제자들이에요. 성경을 문맥을 보면 알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되 먼저는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라.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에게 11제자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저들에게 가르쳐서 저들로 지키게 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11제자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게 제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때는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11제자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도 가르쳐서 저들을 지키게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대임령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11제자처럼 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걸 다르면 영적 리더로서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리로 나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리로 영향을 미쳐서 그리로 나오도록 인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끄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은 여러분이 명백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영적 리더라는 것을. 그러니까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는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아니면 소수의 오이코스 리더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명백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해야 되는데 몇 가지 면에서 양육해야 한다고요? 이 3가지 면에서. 3가지 면이 뭡니까? 지식, 그 다음에 성품, 그 다음에 실천. 지식과 성품과 실천, 이 3가지 면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자, 그럼 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적인 면에서 양육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게 지식적인 면에서 양육입니다.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종교적인 의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종교적 의식이. 자,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한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라, 이 구절 여기다 붙이고 다녔다니까요. 이게 경문입니다. 경문. 여기다 박스를 달고 다녔고요, 여기 이마에다가 그 속에 그 구절이 들어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구절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여기다 그걸 박스를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경문에 차를 넓게 하면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더 경건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박스를 큰 걸 달았어요. 그게 경문에 차를 넓게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렇게 여기다 메고 다니고. 그러면 그 구절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히 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 5장 42절에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무슨 말인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종교적인 의식 잘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그분의 형용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우리처럼 형상이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모세가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사야가 성전에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뵌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경적인 해석은 뛰어날지 몰라도 그 성경에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신 하나님을 어떤 면으로건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분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요, 그분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했지, 하나님 그분이 자기들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으로서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그 앞에 내려지는 그 삶을 전혀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돈에 대한 집착 전혀 내려지지 않았고요, 자기 개인적인 야망 전혀 내려지지 않았고요, 명예 전혀 내려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하나님 전혀 안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다만 너희 속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성경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설교했겠죠.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너희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고 할 만큼 가장 먼저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죠 그랬겠죠. 할렐루야 아멘 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이만큼도 효과가 없는 거죠. 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그 사람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자신이 먼저 그 삶을 살고 그 삶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를 추구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포도나무 교회가 이전보다는 숫자적으로 성장했을지 모르지만요, 또 많은 분들이 올바로 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지적으로도 알고자 하는 열망조차 없는 사람은 절대 적지 않아요. 이건 교회가 절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숫자만 성장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길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없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로 제시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훈련시켜야 된다고? 양육해야 된다고요? 성품,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품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나옵니다. 여러분, 설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설교는 우리의 지적인 면에 자극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 모세 오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은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삶과 분리된 채 여러분이 여기 가서 이 감동적인 설교 듣고, 저기 가서 마음에 찡한 스토리 듣고, 저기 가서 여러분의 지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새로운 정보들을 듣기 위해 쫓아다닌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적인 면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삶으로 성품적인 면에 자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저들로 지키게 하라. 여기 삶이 나옵니다. 우리가 배우기만 많이 배우고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지적인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대체로 정통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하실 만큼,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그러나 그들은 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말만 하며 행치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죄송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르치되 너희 스스로 왜 가르치지 않느냐, 행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잘 산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날마다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서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서 있고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100번 넘어질지 몰라도 101번째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일어서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1000번 넘어질지 몰라도 1001번째 일어서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은 하나님의 길을 깨달았으면 비록 반복적으로 넘어질지 몰라도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의 길에 서고자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서는 자가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요,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은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정말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한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보여지니까 정말 중심에 또 회개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으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면서 고전들을 읽으면서 그분들 어떻게 하나님 알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아는 건가, 어떻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 것인가 등등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뭐죠? 앞서간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깨달아지면 그게 내 삶이 거기에 떠나 있는 게 보이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목사니까 전하고, 또 이제 부지런히 배우고, 뭐죠? 비춰지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전하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했어요. 한 2년. 그래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이렇게 따라가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고 그 다음에 열심히 연구하고 주님의 길을 배우면서 깨달아진 대로 삶을 조정하고 회개하고 또 전하고 했으니까 성도들이 내 뒤에 바짝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2주쯤 지난 뒤를 돌아보니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출발점에서 단 한 발자국 떼지 않고, 시작도 하지 않고 출발도 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너무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배워가면서 삶을 조정하면 전했는데 출발조차 안 하고 있으니. 근데 기도 중에 낙심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전한 것은 이정표에 불과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이정표죠. 이리 가면 한양에 나옵니다. 이정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정표를 보고 한양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면서 감탄할지 몰라도요, 그 이정표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는 단 한 발짝도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설교할 때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마다 눈물 펑펑 쏟으며 설교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눈물을 쏟으면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감격과 감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건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출발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살면 안 변합니다. 근데 따라가면 비록 넘어질지 몰라도, 반복적으로 엎어지고 깨질지 몰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만 의지해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움만을 구해서 따라가기 시작하면 자라나는 겁니다. 그 승리가 경험되기 시작하죠. 자, 큰 다섯 번째, 이제 죄송합니다. 큰 두 번째 아래 지속적인 요소 다섯 번째가 또 나오죠. 그게 뭡니까? 다섯 번째, 네,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시킨다. 그 다음에 제가 가로 읽고 뭐라고 했어요? 일꾼과 제도. 제가 일꾼과 제도라고 쓴 것은요, 저 나름대로 이 부분을 바라보고 나가기 위한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포도나무께 비전을 같이 담아서 지금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시킨다. 일꾼과 제도. 그러면서 모집, 훈련, 배치, 감독. 리더는 모든 면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참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참 창피하기도 하고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식 전문가하고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주식 전문가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많이 그런 걸 유념합니다. 근데 리더는 모든 면에 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리더는 리더를 분별해서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리더로서 어디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모든 것의 전문가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리더는 리더를 분별해서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리더십은요, 건물의 골조와 같아요. 건물의 골조와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철골 같은 거 지으면 골조가 있고 콘크리트 튼튼히, 철골이 있고 콘크리트로 골조가 세워지면요, 골조가 큰 만큼 건물이 크고요, 골조가 튼튼한 만큼 건물이 튼튼합니다. 나머지는 거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갖다 붙이면 돼요. 포도나무 교회에 보면 수년 전까지는 교구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제가 1년에 40주 이상 밖으로 나갔어요. 국내외로. 근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어요. 제가 성도를 지금도 교회에 등록했을 때 등록 신방 전혀 못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교회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잘 자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이코스 리더들이 실질적인 목회를 다 하니까요. 리더들이 세워져 있으니까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이코스 리더들이, 그러니까 지식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자신이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자라나며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는, 이렇게 무장되어진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무장되어진 이런 오이코스 리더들이 우리는 부부 단위로 세우잖아요. 한 부부가 세워지면 제가 보면 그래요. 두 오이코스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분들이 시간적인 면에서 허락한다면, 그러면 한 오이코스에 15명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오이코스 리더 한 가정이 세워지면요 30명 커버할 수 있어요. 이런 오이코스 100가정이 세워지면요 포도나무 교회가 3,000명이 돼도 이만큼 든들이잖아요. 이런 오이코스 리더가 1,000가정만 되어지면요 포도나무 교회 3만 명이 돼도 이만큼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오이코스 리더 뭐죠? 10,000가정만 되면요 포도나무 교회 30만 명이 돼도 이만큼도 흔들림이 없어요. 골조입니다. 리더십입니다. 이건 다른 조직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숫자는 모여오는데 리더가 없다. 난장판입니다. 난장판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벽돌이 쌓여있다고 건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금년 내로 새물결 기독학교 기숙사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 기숙학교 세워질, 예를 들면 철근, 시멘트, 모래, 여기 철골, 예를 들면 철골을 지은다고 그러면 그게 다 여기 있다고 보세요. 여기 다 쌓여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건물은 아니에요. 건물이 되어지려면 이것들이 다 제 기능을 다해서 자리를 잡아야 이것이 교실로도 쓰여지고, 이것이 공부방으로 쓰여지고, 이것이 숙소로 쓰여지고, 이것이 교무실로도 쓰여지죠. 그 용도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고요? 이번에 지금 지난주에서 이번까지 지금 NWS 이번에는 성령 사역 학교죠. 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경적인 성령 사역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 거기 목사님도 많이 오시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니까 한국교회 여러 군데를 방문하잖아요. 이렇게 초빙 받아서 이렇게 선교 보고 할 겸. 요즘 다녀보면 교회 내에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과 반목과 다툼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다. 완전히 무너져 있다. 어떻게 이게 회복될 수 있는지 길이 안 보인다. 이렇게 심각하다. 오늘날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면 가장 먼저 뭐가 무너지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반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길은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 생기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문제 생기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교회별로, 가정별로, 중직자들 가정도 예외가 아니고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럼 보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가 되겠습니까? 난리인데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포자기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되겠느냐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리더십이 골조와 같습니다. 리더십이 올바로 세워져야 그 조직이 올바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비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교회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사람의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 가되 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한다고요? 앞에 보면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가로 이렇게 썼죠. 제도의 인프라.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나눴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게 목사님 2007년 3월 5일날 하신 얘기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보낸 분의 이름을 써주세요. 저한테 전화번호만 와서 모르겠는데, 제가 2007년 그분의 말이 맞다면 3월 5일날 이 자리에서 훈련은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중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쫙 보여지더라고요. 깨달아지더라고요.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길이 정리되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회복되어졌어요. 아까 말한 관계만 이렇게 무너져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돌이킬지 몰라요. 지금 다음 주에 주일날 오후에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토요일날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 제가 인도하는 시간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건지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 보는 관점에서 종교적인 의식만 강요해 사랑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까지 지금 교회를 줄줄이 떠나고 있고, 부모의 강요 때문에 떠나진 않을지 몰라도 부모의 강요가 끝날 때면 떠날 준비가 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왜? 부모가 차를 어떻게 믿음으로 가르칠지 몰라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학교 얘기가 나오면 곧바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반응해요. 때는 우리 기독교 부모님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포도나무 지체들은 많이 성숙하더라고요. 어떤 이슈가 나오면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주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 어떻게 다룰지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인프라를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학교만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정리하고 각 분야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들이 양육되어지고 이러한 제도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뿐만 오는 세대 가운데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계속되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이 세 가지를 준비하는 데까지 너희 1세대의 몫이라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전에 새물교 선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연결될까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 하실 것은 거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열방만 해도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그래서 학교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나눴더니 어떤 오이코스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가 그 비전을 말하면서 선교원을 말했대요. 근데 10년 만에 선교원 세웠잖아요. 지금 3세부터 되잖아요. 선교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앞으로 신학교가 세워질 거예요. 새물교 선교회, 포도나무교회, 새물교 재단 등등, 또 해외 사역을 위한 이러한 인프라. 그래서 저에게는 바라보고 나가는 게 사람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제도의 인프라, 이 하나님을 담기 위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시킨다. 끝으로 큰 세 번째, 팀에게 본을 보이기, 예수님을 닮는 태도. 여섯 번째가 뭡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리더로서요, 저부터도 제 자신을 늘 이 부분을 바라봅니다. 제가 비전을 심고 또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대시키고 팀을 구축하고 쭉 해서 해간다. 근데 거기에 같이 가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냐? 저는 저대로 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속적인 기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목적을 발견하고 신실하게 자신이 섬기는 자세를 하는 목적의 삶을 드리고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제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초성경 공부 이번에 다룬 그 핵심적인 내용도 저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부터 해야 돼요. 그게 6번이에요. 그게 6번이에요.
저는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린 대로 목사로 서지 않습니다. 목사는 제 직책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때는 저는 아들로 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목사 왔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저는 저 뒤에 앉지 않아요. 여러분 감독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예배를 감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이 예배 드린 자입니다. 그 시간은 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의 공로로 지어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그게 6번입니다. 이게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묵상과 기도, 중보기도, 전도, 기도사역 등등. 마지막으로 7번째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재평가하고 유연한 자세를 가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고 유연한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1, 2년 따라가는데 열매가 안 나타난다고 그것을 포기한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일부 책을 보면서도요, 그분은 수많은 리더들을 연구한 분이거든요. 기독교 지도자들만 하더라도 수백 명의 지도자들의 삶을 연구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지도자들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들을 그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것은 그가 풀타임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평균 15년이 걸렸을 때다. 평균 15년이. 저희 경우도 비슷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보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한두 해도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빚어지고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돌이켜지도록 하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여기까지 나아가며 이제는 여기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들을 이제 이뤄가기 시작하는, 여기까지 가려면 절대 짧은 시간이 안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해 본 결과 평균 15년이 걸리더라. 풀타임으로 들어가서부터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 말은 몇 번 좀 해봐도 안 된다고 그만두란 얘기는 아니에요. 포도나무교 한 지체 같은 경우에는요, 오이코스 리더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부만 모이는 거예요. 안 와.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만이라도 주님을 예배하자. 주님 예배하고 찾고 주님을 내려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세워가시는데요, 그 오이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진 오이코스만 해도 6개인가 7개인가 돼요. 제일 많이 나눠진 오이코스 나눠진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요. 이제 마칩니다. 제가 이 2시간에 걸쳐서 홈페이지에 다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뭘 리더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우리 각 분야의 리더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모두가 꼭 이렇게 자세히 아셨어요. 요 상황들을 이렇게 내용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부르심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이렇게 앞에다 붙여놓으셔도 좋고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갈 것인가, 이렇게 따라가면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될 거고, 지금까지 온 것처럼 세워지게 될 것이요. 여러분 각자는 이제 영적 리더들로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회사, 여러분이 있는 학교 등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로서 또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이렇게 따라가서 이 일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놀랍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드려지는, 그야말로 영적 리더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이게 미션을 초치면 이게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한눈에 우리의 목표를 전체를 담아서 어떻게 바라보고 나갈 것인가, 그거를 7가지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로 제가 요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